시편 묵상 오늘 제25편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먼저 제목으로 주여 주의 길을 가르쳐 주소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25편에 보면 주의 길이라는 그 길, 레마크라는 히브리 언어인데 그 길이라는 명사가 5번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렇게 또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시편 23편에서 이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그 목자가 되신 분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삶의 부분에서 주의 길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목자로 또 우리에게 계속 우리의 인생에 함께 끝까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길이라는 단어는 레마크라는 단어는 이렇게 울퉁불퉁한 이렇게 험난한 길이 아니라 잘 다져진 길, 그 길을 말합니다. 잘 다져져서 우리가 길을 갈 때 넘어지지 않고 웅덩이에 빠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제가 이번에 농장을 요즘에 보러 다니는데 농장이 막 자갈길도 있고 막 그냥 이렇게 언덕도 있고 이런 거는요 다 그레이딩 다져야 돼요. 이렇게 트랙터를 가지고 그래야지 거기다 식물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다져진 길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돌뿌리도 없고 뭐 튀어나온 것도 없고 웅덩이도 없고 산도 없고 이렇게 막 우리를 또 해치는 선인장, 그쪽에 선인장도 많더라고요. 저희 동네는 선인장이 찔리니까 얼마나 아픈지 가시가요. 그런 것들이 없는 아주 잘 평안하게 우리가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길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누가 주시냐면요, 주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주의 길을 가르쳐 주셔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합니다. 25장 1절부터 7절인데 너무 길죠. 그래서 우리가 좀 단어를 좀 요약하겠습니다. 먼저 주님만이 나의 참된 길이 되십니다. 첫 번째는 그러므로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2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아멘. 이 지금 다윗이 쓴 시편이잖아요. 다윗은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글락이라는 시글락을 쳐서 이제 아말렉이 왔는데 모든 부녀와 아이들을 잡아가고 다윗과 백성들은 목 놓아서 웁니다.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이제 목숨도 부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과 백성들이 울지만 다윗은 거기서 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가 승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주님은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서 어떤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면 그분은 우리를 터닝 포인트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께 간구하는, 위급한 상황에도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우리에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나의 참된 길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된 길이 되십니다 할 때 그러므로 주의 길을 은혜로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번에 말씀하셨듯이 똑같이 우리가 25장 4절에 7절인데 은혜로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나를 좀 봐주세요. 나를 좀 들어주세요. 내 간구를 들어주세요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가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을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 높으신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르신, 근데 우리 전 인생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주님은. 저는 제가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르죠. 또 선사님도 모르고. 그러나 주님은 아시죠. 우리 모든 앞날에 될 일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께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좀 들어주세요. 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간구할 때 우리가 주님의 길로 인도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의 길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의 길만 의지해야 됩니다. 2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왜냐하면 주님은 정직하시기 때문입니다. 25장 8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아멘. 주님은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우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주님의 길만 의지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왜냐하면 주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25장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아멘. 진리는 변치 않는 어떤 객관적인 실체를 의미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주관적으로 어떤 신령한 꿈을 꾸었다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진리는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 이렇게 66권의 책으로 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쓰여진 이 책들이 객관적인 실제로 우리에게 진리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독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보면 시편 우리가 18편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18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고 말씀하셔요. 아멘. 그래서 그 반석은 그 놀라우신 그 반석을 그 진리로 말미암아 온유한 자들에게 말씀에 복종하는 자에게 나의 반석 같은 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백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길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왜 주님의 길만 의지해야 하는가? 세 번째. 왜냐하면 주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25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까 우리가 거룩하다는 말씀은 우리가 어떤 점잖은 행위나 우아한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분이 거룩하다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어저께 어떤 모임에 갔더니 통성기도를 1, 2분 동안 하십시오 했더니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16명이. 저만 했어요. 야, 교회마다 가르치는 자에 따라서 얼마나 그게 다른지요.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옛날임도 모를까. 어떻게 통성기도를 하네요. 못 하더라고요. 그 통성기도를 하자고 한 내 자신이 에? 이거 내가 잘못 말했나? 저 혼자 기도하고 저 혼자 대표 기도했습니다. 야, 장로교회 교인들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통성기도 부르시는 기도를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있구나. 그런 교회가 있구나. 놀랐습니다. 거룩한 것은요, 그런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기도하고, 그런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세상적인 것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 쪽으로 갔다는 것을 거룩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강대상이 우리가 포리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쓸 때는 이것이 강대상, 이게 성물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제단. 되고 또 여기서 피아노도 그렇고 다 여기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곳에 쓰여지기 때문에 이것이 성물, 거룩한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직도 죄짓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자로 성도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주님의 길이 승리의 길입니다. 25장 15절에서 22절까지 쭉 말씀합니다.
주님의 길이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분은 25편 15절에서 위험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또 25편 17절에 고난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16절에 죄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며 그리고 25편 21절 22절에 마지막으로 절망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시간상 다 우리가 말씀을 못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은 것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25편 말씀을 찬찬히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주님의 길이 여러분에게 보여지게 하시고 그 주님의 그 탄탄한 길로 대로로 주님 인도함 받는 복된 성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의 그 널따란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이 아니고 광야의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내시고 편편하고 탄탄한 도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되 하나님의 형통함 속에서 살게 하시기를 원하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신 그 성령 하나님께 인도함 받으며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길을 따라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자로 아주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